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이 시간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사 고난받으신 성자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찬송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사 서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교인은 교독문 3번입니다. 교독문 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이영걸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분노하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들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충만히 내려주소서. 약속하신 뜻을 깨달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아시리아와 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세상의 바벨론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뒤덮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교만과 자랑이 우리 안에 거하며 세상의 걱정들이 우리의 영혼을 소멸할 때라도 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으로 우리의 악한 심령을 소멸하시며 거룩한 영,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여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칠 것이며 우리에게는 짐이 되지 않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굳세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사옵고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였으니 말씀 아래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각 심령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편해지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며 그 말씀이 흥왕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우리 LA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성훈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가정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년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로지 새 예루살렘만이 그분들의 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는 자 예수를 만나게 하시며 영생을 구하는 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힘들어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호판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날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날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참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날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오늘은 고난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뉴스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지 않은 적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 생명의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모든 가정들과 개인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통의 부부가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같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부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혼율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이런 심리적 질환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와 같은 고난에는 우리가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사실
그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뭐 안에 문제가 있어도 밖으로 돌면서 사람들 만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도망치거나 회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요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참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기간에 큰 유익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신앙이 깊으신 분들일수록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성도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고난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세 번째 세상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째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베드로 사도는 먼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정확한 의미로 하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흔히 십자가를 연상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절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예수님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고난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사는 것, 그것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는 참 즐겁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행이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그래도 역시 집이 최고야, 집이 제일 편해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을 떠나서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집을 떠나서 살아가는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여행처럼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것일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개로 변한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생각은 지금의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개의 몸에 들어가서 개처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개의 몸을 입고 개의 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고통은 우리가 개가 된다면 누구도 어떤 다른 개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만 해주어도 우리의 마음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배우자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런 반응만 해주어도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때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몸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신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개의 몸을 입은 것보다도 훨씬 더 낮아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아주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답답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본래 뜻이 무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각오하고 이 땅을 찾아오셨던 그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장을 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죄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노리고 있으니 너는 그것을 하지만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죄 하나가 이 훌륭한 신앙인을 단번에 이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죄 하나만 들어와도 얼마든지 대단한 영적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것은 무시무시하게 힘이 세고 거대한 곰이 아니라 작은 여우일 때가 많습니다. 크고 강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 속에 들어있던 탐욕이라는 아주 작은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작은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무장을 해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우선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숨어있던 작은 죄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죄가 그치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기는 바로 가장 크게 고난을 받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우리 안에 있던 그런 못된 기질이 이제 죽게 되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많이 고난을 받을수록 더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더 거룩해지고 더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작은 일에도 민감해서 성질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은 후에는 그 불같은 기질이, 그 못된 기질이 죽고 사람이 온순하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놀라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까지는 정말로 지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긴 그리고 지독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사울의 삶에는 길고 지독한 고난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지독한 고난의 시간은 다윗 안에 숨어있던 사울의 악하고 약한 모습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울의 교만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다윗은 자신 안에 숨어져 있던 그 교만을 죽이게 됩니다. 또 사울의 그 거짓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거짓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단순히 빨리 지나가야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끊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고난의 뒤에는 언제나 엄청난 영광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비참한 고난과 죽음 후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뒤에는 아주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을 가르칩니다. 바로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모하는가가 사실 우리 믿음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배 시간을 사모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이 없었는데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가 귀한 줄 깨닫게 됩니까? 이 땅에서 소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예배가 점점 더 귀해집니다.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성도의 우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고난을 겪어본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다가 또 좀 신앙이 나태해졌다가도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너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정신이 번쩍 나고 잘못 가던 그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은 사람은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철저하게 고난받은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71편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 영혼에는 큰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간에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준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또한 이 세상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가르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없던 이방인 시절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세상의 죄악들입니다. 먼저 세상은 음란하고 정욕적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 세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음란입니다. 과거나 또 지금이나 이 세상은 음란과 정욕으로 사람들을 죄의 길로 유혹을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살던 시절에도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에는 음란한 내용의 조각들이 온통 거리에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음란한 우상숭배적 문화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어린 자녀들도 아주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들에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란하고 정욕적인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하면서 경멸한다고 해서 이런 음란과 정욕의 위험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 세대가
자신 안에 남아있는 음란하고 정욕적인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음란과 정욕의 죄는 굉장히 중독적이어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성도가 음란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큰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으로서 지속적으로 이 음란과 정욕의 죄를 짓던 삼손도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아주 조롱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윗이 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를 해주셨지만 아들이 죽고 또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다윗이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음란과 정욕에서 벗어나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세상에는 술 취함과 방탕의 모습이 있습니다. 술을 드시지 않는 성도님들은 술 취함과 방탕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방탕을 성령 충만과 연결을 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본래 무언가에 취하고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가장 온전하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에 취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술이 잠시 동안이라도 이런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술 취함과 방탕의 본질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은 꼭 술이 아니라고 해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취하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 주위에 이 중독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중독의 문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세상 것들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다시금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고난이 없으면 세상에 빠져있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에 취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못했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 제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고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특별히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고 방탕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에는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향락은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행했던 아주 난잡한 그런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무법한 우상숭배에서 여기 무법하다라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신사참배는 이 아주 그냥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면서 행했던 그런 향락처럼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사참배뿐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존재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길 때에 거기에는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이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TV에서 의부증에 걸린 할머니 이야기가 방송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를 10년 동안이나 방에 가두고 그냥 그 어떤 사육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아주 엽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가 인상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젊었을 때 인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평생 다른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결국엔 남편이 70대고 힘이 빠지는 순간에 남편을 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0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주면서 할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방치했는데 결국 건장하던 할아버지는 그만 반신불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사람들이 자기 집 근처에 오기만 해도 아주 무서운 욕을 하면서 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방송사에서 이제 이 할머니에 대해서 묻고자 할 때에 할머니에게 해를 입을까봐 그냥 그것을 이렇게 자리를 피할 정도로 그런 할머니에게 그냥 무서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할머니에게는 그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할아버지를 곁에 두고자 하는 마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더라도 그 할아버지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상숭배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남편이 나만 사랑해야 하는데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결국 할머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남편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런 아주 혐오스럽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잘생긴 남편이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작 이 남편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을 파괴한 것은 남편을 향한 할머니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서운 것은 우상 자체에 어떤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지배당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혐오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명예와 지식, 우리의 자존심,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우상 숭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내가 파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성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 아들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 그래도 이것만큼은 제가 옳습니다 라고 우기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때로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증스러운 것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 우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요즘 수요예배 시간에 열왕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을 일으킬 때 보면 이 남유다에, 그리고 이제 북쪽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로 요즘으로 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 교회에 그토록 많은 우상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 그런 자기 파괴적인 그 혐오스러운 모습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고난이 우리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히위 족속의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몰래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히위 족속을 다 몰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이 가나안 족속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고난의 때에 야곱이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베델로 가자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 하나님 사람들이 붙잡고 있던 우상을 땅에 묻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힘들지만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고난은 이 세상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버릴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는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죄를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고난의 자리로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저희가 당하는 고난 뒤에도 영광과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고난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백신이 특별히 이제 어른들에게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유가 저희 교회에 이제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으시기 때문인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백신 이제 맞으셔서 어른들이 이렇게 다 백신을 맞으셔서 이게 안전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젊은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코로나 백신 맞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다 이렇게 접종을 하셔서 저희가 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겹줄 프로젝트 위해서 아마 기도해 주고 계실 줄 생각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난을 믿음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삼겹줄 파트너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도 계속 성실하게 또 해주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안에 당회 열어서 이제 올해에 어떻게 좀 일들이 교회의 사역들이 진행될 것인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당회를 위해서도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 문이 모였네. 문은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소중한 아들을 고난의 자리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